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 무엇과 무엇이요?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 있지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이 계세요. 찬양대 지휘, 참 신실하게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오랜 동안 자신의 그 있는 자리에서 찬양대 지휘를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오셔갖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내가 찬양대 지휘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분이 교회 지휘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았대요. 우리도 보면 직업들 잘 안 물어보죠. 무슨 일 하십니까?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업이 뭐 귀천이 있습니까? 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을 수도 있고 딱 무슨 일 합니다. 대답하는데 뭐 이렇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직업이 없으셔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그 일을 정직하게, 뭐 양심 있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다면 그거 다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무마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흠잡을 사람도 없고 흠 잡힐 이유도 없고요. 무슨 도둑질만 아니면 흠 잡힐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교회에서도 그랬나 봐요. 누구도 이 집사님에게 직업이 뭡니까 묻지 않았고, 이분도 자신이 뭘 하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은 음악합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교회 분들도 이 지휘하시는 분을 음악 하시는 분으로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셨고 꽤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음악 전공을 하셔서. 그리고 꽤 실력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림받는 그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그 지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분이 지휘할 때는 항상 은혜가 넘쳤대요. 찬양도 참 선곡도 잘해주셨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이제 지휘를 내려놓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분이 음악인 출신이긴 한데 생계를 위해서 그 술집에서 그 악단을 지휘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가보셨어요? 뭐 아는 것처럼. 저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술집인데 악단이 있어서 악단을 지휘할 정도의 규모가 있는 술집에서 그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지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나면서 교인들 사이에 이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뭔가 좀 오해 섞인 말들도 막 생기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셨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늘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는데, 뭐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성도들의 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셨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어떤 악한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술집에서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본인은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에 그 지휘, 오랫동안 했던 지휘를 내려놓으셨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분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뭐가 걸렸던 거예요? 자신의 신앙 양심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때문에 뭔가 성도들한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만 조용히 내려놓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내려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신앙일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명백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화적인 면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과거에는 죄로 여겼던 그 일들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죄로 취급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요. 솔직히 저는 지금이 2025년인 게 잘 체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아직도 솔직히 1900년대를 살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2026년? 2026년? 벌써 2000년부터 26년이 지나버렸어요. 26년이. 그때 1999년, 1990년대의 영화가요, 그 SF 영화는요, 시대 배경이 뭐냐면 2030년. 그게 시대 배경이었어요. 우주 영화 막 나오는 게. 근데 지금 내일 모레면 우리가 2030년을 살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달력은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사고방식과 제 몸은 아직도 어디를 살고 있냐면 1990년대가 편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 저는 빨리 현대로 넘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로 넘어와서 2025년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삶의 스타일, 제 사고방식, 제 패러다임은 아직도 다 어디가 있냐면 1990년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저한테는 제일 편해, 제일 좋아. 늘 제 머릿속에는 그때만을 기억을 해. 작년 일은 기억도 안 나. 근데 1990년도에 일어났었던 일들은 왜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가 급변하면서 생기는 문화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인하여서 그 과거에는 죄로 취급되지 않던 부분들이, 아니 죄로 취급되었을지라도 저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이 못돼 이렇게 했을지라도 시대와 문화가 지나면서 바뀌면서 죄로 취급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나 말거나 나는 여전히 1970년대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보다 오늘 더 자유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990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지만 2025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때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에 저녁 예배를 안 와? 1990년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은 2025년에는 교회를 가? 이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종종 제가 듣는 말씀, 얘기가 이제 외부에서 오시면 여기 교회는 아직도 저녁 예배가 있네요. 그 얘기를 종종 들어요. 종종. 근데 아니 저녁 예배가 있는 게 뭐가 이상한가? 이거죠. 제 머릿속에는, 죄송합니다, 그 누구를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노여하지 마시고.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직분자가 돼서, 어떻게 교회 리더가 돼서 저녁 예배를 안 와? 제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제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왜 저녁 예배를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시대적인 차이라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가 되고, 이게 시대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죠. 주일에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옛날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저희 있던 교회에서는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절대 부교육자들은 주일날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지 말라고. 절대 교회차 끌고 가서 밥 먹지 말라고. 식당 앞에 교회차 있는 거 누가 보면 그거 난리 난다고. 주일날은 절대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교회에 자판기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해가 되세요? 자판기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막 당회 장로님들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둬도 된다, 한쪽에서는 두지 말라. 그것 때문에 온통 꽤 오랫동안 좀 이렇게 말이 많았대요. 왜 그런 거예요? 주일날 누군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판기에 돈 넣고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 전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되는데 과거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 주일에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주일에 운동을 한다거나 오락을 즐긴다거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세례 문답서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락은 금한다. 오락 이런 거 금한다. 오직 주일에 할 일은 성경 읽고 전도하고 환호도 들어보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 읽었던 신앙 서적을 읽고, 한마디로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전도하거나 책 읽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일만 해야지 돼요. 이게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아직 우리 교단에서 이걸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래방이나 당구장 가는 것, 교인으로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됐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당구장을 가? 어떻게 성도가 노래방을 가?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가요? 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안 가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가요. 혹시 가면은 저기 땅끝 마을에 가서 혼자 몰래 가면 모를까? 절대로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는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당구장 이런 것을 출입한다고 해서 지금은, 과거에는 문제로 삼았지만 지금은 죄가 된다거나 문제로 삼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다만 그 문제 앞에서 이것이 문화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죄의 현상이냐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현상이냐,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시대적인 현상이냐, 죄의 현상이냐, 이거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라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 인간적인 요소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적인 면으로 딱 잘라고 죄와 완전히 결별되느냐, 이렇게 딱 무자르 잘라갖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혼동스럽지가 않아.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편의, 쾌락, 심지어 어떤 문화는요,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도 있어요.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 타투라든지 패션, 옛날에 뭐 타투, 문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제가 한번 여기서부터 용문신 그리고 한번 서볼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합니다. 타투 같은 거 하고 이래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나누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CCM 가수를 보니까는 여자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신을 여기 목 위까지 다 하셨더라고.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제가 참 좀 난처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문화에 속하니까, 그게 문화적인 요소로 그들은 받아들여 버리니까. 근데 아직 우리 한국의 정서는 어때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패션, 뭐 나시티 입고 찬양하고, 외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꺼리낌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직 한국 정서에는 어때요? 제가 런닝만 입고 한번 설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만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문제라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내 유익, 그러니까 내 자유는 내 자유야. 마음껏 쓸 수 있어.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문시를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 사실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본인이 죄의식을, 난 그게 용문신했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갈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자유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나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과 교회의 유익에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이게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오늘날은 누가 유익해야 돼요? 개인. 그래서 이 예배도요, 내가 유익해야지, 내 마음에 들어야지 은혜 받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누구의 유익을 쫓냐면 개인의 유익을 쫓아요. 세상은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정반대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있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돼요? 이거는 사회 통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타인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뭐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 타인의 유익. 그 공동체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고? 그렇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우들의 치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환우들의 치료를 놓고 기도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우리의 소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아파 있는데 나는 호호하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파 있는데 호호하하 할 수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바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 있을까요? 이 사람이 치료받고 치료 안 받고의 관심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까쯤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뭐가 있고? 영생.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질병과 고통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 받지 못한 자들, 또는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 애가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환우들의 치료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모른 척 해야 되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기도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되겠다. 주님, 왜 이 아이를 고쳐주셔야 되는지. 실컷 고쳐줬더니만 뻘짓해. 실컷 낫게 해주시고 물질 줬더니만, 출세시켜줬더니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더니만, 하는 것마다 죄 짓는 일만 하고 개인의 쾌락과 유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다 써버리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영혼 구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내가 치료받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혹여나 내가 치료받지 못해도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오늘의 구원의 사건은, 모든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 돼요. 근데 기적의 사건이 그저 기적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해결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죠. 해결한 다음에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추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쫓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구원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되고, 그 기적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실예를 가져오지요. 그 실예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취식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상황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취식 문제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 땅이고, 이방 땅에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 제물은 집집마다 다 있어. 모든 시내 곳곳에 다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기독교 의식이 들어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우상 취식의 제물의 취식 문제는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항상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이 문제 많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명절 때면은 이제 종갓집에 갑니다. 종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제사의 땅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잘 정리했어요.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 정리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혜를 얻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다루어 갈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 취식의 제물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고린도 사회 속에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 제물 취식에 관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결의한 바가 있어요. 언제 결의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집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아침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15장에서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이 급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자 그들의 일상이었던, 그들의 문화였던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정이 뭐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어라? 기억 안 나요? 먹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 음행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분명히 결의문에 뭐라 그랬냐면 우상 제물에게, 우상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문이었어요. 그 결의문을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와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결의문을 받아들고 선교하는 현장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외쳤다고요. 자, 봐라. 이것만 너희가 멀리하면 할례 받은 거 안 봐도 되고 다른 율법에서 묶일 이유가 없다. 자유해라. 대신 이것만은 지켜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뭔가? 10장 앞부분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0장을 지난주에 다뤘어요. 우상 제물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없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의심이 가시면 지난주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먹는 건 그 뭐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사에 참여하는 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의 입장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게 바로 21절에서 했던 얘기라고요. 그런데 23절로 쭉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먹을 수 있다 없다? 아직도 헷갈리세요?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제해라. 너 양심에 꺼리낌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러면은 아예 꺼리낌 당할 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뉘앙스를 바꿉니다. 자,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분명히 앞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두 절 쫙 지나오자 이거 그냥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25절, 27절 말씀, 자, 같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제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레위기법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냐면은 그 신전의 제사장들, 그 신전을 어떻게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전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요. 우리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드려졌던 제물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다시 회수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제사 인물들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거래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 시장에 흘러나오는 물건들이 많은 경우에 다 뭐라?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물건들도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고기인데 한 고기는 그냥 잡은 고기고 정육점에서, 한 고기는 제사장에서 싼 값에 뒷거래로 산 고기라는 거예요. 이 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에서 파는 것이냐 아니면 제사의 자리에서 내가 먹는 것이냐, 그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상 제사 의식,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요. 너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고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또 고기와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이 우상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자체가 뭐냐면 거기서 잔과 고기를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과 연결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시장에서 팔아. 시장에서 파는 건 뭐예요? 내가 제사 드릴 목적이나 우상 제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뭐를 위해서? 그렇죠. 배를 채우고 오늘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제사 드리는 곳에서 먹어. 그거는 곧 뭐예요? 그렇죠.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예루살렘 고갱이의 경이나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그 먹는 것이 우상 제사의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먹는 거면 그건 죄다 아니다. 죄다.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런데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 안에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건에서 팔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 고기가 육안으로 분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똑같은 고기야. 그럼 똑같은 고기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묻지 말고 사 먹어라. 왜 묻지 말고 사 먹으라고 할까요? 묻는 순간에 내 신앙 양심이 갈등을 느껴.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해.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정육점 주임이 제 귀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고 왼쪽에 있는 건 그냥 도축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듣고 어떤 거 살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우리는 다 살 수 있지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얘기해 준 사람의 신앙 양심과 나의 신앙 양심에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뭘로 구입해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자면 먹어라 먹지 말라. 그렇죠. 구약 율법으로 따지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율법의 측면이 아니라 내 신앙 양심의 측면에서 자,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의 양심은 누구의 양심을 말할까요? 나의 양심, 사 먹는 사람의 양심. 딱 가서 우리 애가 우리 며느리가 몸을 풀었어요. 고깃국을 좀 먹어야지 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고기가 나와 있어. 이 고기도 나오고 저 고기도 나와 있어. 둘 중에 하나의 고기를 사갈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 가갖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오른쪽입니까? 이런 거 굳이 물어가면서까지 그걸 나누지 말라. 왜? 이유가 뭐라?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나는 율법에 묶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자유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괜히 불신자가 초청했는데 거기 가면은 우상에게 재물 바쳐진 재물만 온통 나오는데 뭐 양심에 꺼리낌 생길 것 같으면은 가지 말라. 애초에 가지 말라. 그런데 내가 갔으면 구태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구태여 묻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2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껏 먹으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또 먹지 말래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나한테 와서 제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요. 이 식육점 주인이. 그리고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라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 율법에 내가 조금 아는데 옆에 있는 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굳이 알면서도 그거를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거 사라 이 말이죠. 뭘 위해서? 이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의 억압과 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의 이것을 양심론이라고 합니다. 저의 양심과 우리 권사님의 양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라? 뭐라고 막 그러네? 왜 욕해요? 저의 양심과 집사님의 양심, 우리 학생의 양심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이런 거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북한 주민의 국민의 양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거기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에서 말하는 양심은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 왜? 김일성 주석이 하자는 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이 생겨. 양심에 막 찔림을 받아. 이게 그들의 양심이고 우리에게는 그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양심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조선시대의 양심과 지금 21세기 현대인의 양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때의 양심은 뭐냐면 죽은 왕에게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지 어떻게 왕한테 갖다 바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이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대통령이라고 다 갖다 바칩니까? 그거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 이게 양심론입니다. 양심은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걸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 뭐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양심에 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다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일어난 사회적인 양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회적인 양심이 개인의 양심 모두와 다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례라는 문화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받아들였죠. 문화로 그냥. 아세요 그거? 가톨릭 그냥 받아들여서 다 해요. 다 합니다. 제사에도 참여하고 뭐 절도 다 하고 다 합니다. 문화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명백한 죄로 받아들였어요. 우상 숭배로. 이거는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확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죠. 너가 지금 차례, 제사의식, 조상신을 모셔놓고 넙죽넙죽 절하고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내가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과 같이 하나 되겠다.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거. 이게 우리 개신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죄로 받아들인 거예요. 죄로. 그 제사상에 여러 음식들이 차려져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도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양심대로 하세요. 이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사 예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되겠지요. 피해야 되겠죠. 사실은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제사상 차릴 때 함께 차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수적이라고 자꾸 얘기하실 때 저가 이상하게 그런 데는 또 이상하게 좀 그래요. 안 돼요. 왜?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미 내가 그 우상 제사 의식에 참여해버린 거예요. 상까지 다 같이 의식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절은 안 한대.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다 끝났어요. 상은 누가 치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치울 수 있다는 거죠. 제사 의식에 내가 참여하는 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거기서 뭐 음식 싸줘. 오케이. 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먹으려고 봤다가 애가 엄마 나 교회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너 그렇게 배웠어? 엄마는 얘보다 신앙이 월등히 좋아. 먹고 안 먹고가 나한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사 의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지 다 끝난 상황에서 먹고 안 먹고에 큰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이 아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들아, 우리 배운 대로 하자.
안 먹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했어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제가 뭐 경찰도 해봤어요. 할렐루야. 청원경찰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청업체,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산업은행에서 하청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하청만 아니었으면은 연봉 쫙쫙쫙쫙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부터 하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한국산업은행 KDB, 아이고 죄송합니다. KDB 관계자 여러분, 저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오는 행원들을 보면 행원들이 법학과, 성대 졸업하고 뭐 지금 말하면 로스쿨, 그런 사람들이 와요. 아주 학벌이 대단해요. 박사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거기서 행원해요. 행원. 물론 연봉은 많아요. 연봉은. 초봉이 딱 행원이 찍혔는데 연수 갔다 오니까는 초봉이 그때 당시에 20년 훨씬 전이죠. 초봉이 한 6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행원 초봉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국가 하는 거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자, 거기에만 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지성인들이 모여서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연초가 되니까 지정장님이 전체 다 모이래.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금고 있잖아요. 대형 금고. 금고 위에다가 그 북어 딱 달아놓고 금고 앞에다가 상을 차려놨어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콧구멍에 몇 개 찔러놓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전 직원 와서 하래. 제가 청원경찰이었어요. 하청업체 직원이에요. 지점장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KDB 지점장이면. 그러면은 그분이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하면은 잘리는 거예요. 저희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저 가갖고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일자리 주실 거예요? 98만 원 받았어요. 저 월급이. 행원 600만 원 받을 때 청원경찰 98만 원 받았어요.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실 거기 가서 입고 먹고 하는 건 저한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행원들이 제가 신앙인인 걸 알아. 그리고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생인 줄을 알아. 제가 하도 떠들고 다니까 나 신학생이라고 떠들고 다니까 알아. 근데 신학생인 걸 뻔히 그분들이 아는데 지점장이 다 오라 그랬다고 제가 그 제사 드리는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자신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가고 제사장 다 치워드렸어요. 제가 다 치워드렸어요. 굳은 일들은, 그런 일은 그럴 때 해야죠.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수고가 많네. 수고가 많네. 술자리를 갑니다. 술을, 여러분, 술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돼요, 말아야지 돼요? 그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취할 때까지 먹지 말자, 아니면 그냥 한 잔도 먹지 말자. 우리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러면은 소주는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우리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분들은 다 먹을 거예요? 소주 먹을 수 있다. 소주 먹을 수 없다. 많이 계시네. 내려보세요. 원래 못 먹는 사람 빼고. 막걸리는 먹을 수 있다. 막걸리. 막걸리는 술이 아니죠? 막걸리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안 돼요, 막걸리? 막걸리는 술이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탁주라 그래서요. 그거 그냥 간식용이지 그건 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잔, 이게 무슨 술이야. 그냥 밥이지, 한 잔. 한번 묻겠습니다. 반주는 괜찮다. 반주가 뭔지 아세요?
그 식사하시고 나서 피순환 잘 되도록 반주는 괜찮다. 아유, 우리 교회는 큰일 났네. 자, 그러면은 와인은 괜찮다. 와인은 내가 한번 여기 있는 사람 오늘 다 찍어놔요. 평생 쫓아다니면서 먹나 한번. 그래요. 제가 이제 술을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근데 술 먹는 게 저한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왜? 술 한 잔 제가 먹는다고 해서 제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술 한 잔이 그 와인, 그 진한 그 레드 와인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능가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차이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허덕이면서 어쩔 수 없이 술에 찌들어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안 그렇습니다. 통제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잔 먹고 안 먹고가 내 구원을 취소시키나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최소한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은 술 먹는다 안 먹는다? 아직까지는 안 먹는다라는 게 통념이에요. 스님들이 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 게 아직은 통념인데 그 통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저는 신학생이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정도는 계속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분들은 법카라고 해서 그걸 써야 된대요. 일정 금액을 매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뭘로 하냐면 매일 이걸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와갖고 소주는 안 되면은 막걸리는 술이 아니, 거기서 배웠어요.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고, 탁주라고, 드셔도 된다고.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좀 아셔. 아니, 와인은 예수님도 드셨다고. 와인 한 잔은 괜찮지. 물론 와인 한 잔 먹는다고 제가 이상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권하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술판만 끝나면 다 누구만 찾을까요? 저만 찾아요. 왜? 지점장님이 제일 귀여워해줘. 제일 이뻐해줘. 왜? 집까지 안전하게 뒤처리 다 해주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니까 제일 좋아해. 나는 아예 술을 먹지 말래. 옆에 있으래.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술을 안 먹는 게 한 2년쯤 지났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 한 2, 4년쯤 지나니까 그날도 술판이 벌어졌어요. 술판이 벌어졌는데 한 과장님이, 여자 과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네 발로 기어오시더라고요. 술이 완전히 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어오셔갖고 거의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주임, 제가 그때 주임이었거든요. 주임님, 왜 술은 안 먹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분이 사모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 어떤 교회 나 집사야. 나도 먹는데 왜 주인님이 안 먹어? 주인님 볼 때마다 양심에 찔려. 감사한 거죠. 물론 그분은 계속 드셨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 먹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계장님도 교회 다녀요. 온통 보니까 그 행원들이 절반 이상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절반 이상이. 근데 그 중에서 주임 한 사람만 술을 안 먹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양심에도 꺼리낌을 일으킬 수가 있었대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 아마 주일날, 금요일날 술 많이 드시고 주일날 가서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이냐, 법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타인의 양심에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라든지 또는 동성애 같은 이런 문화나 인권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잘 들으셔야지 돼요. 있을지라도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명시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이세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눈 감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가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이다, 근데 법은 아니야, 법은 아닌데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명백한 죄라면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고상한 문화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명백한 죄라면 그것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에서 또는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 향해서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영혼을 위한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허용함으로써 교회 전체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원칙을 가졌습니다. 내 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저 저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명백한 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어떤 부분에든지 자유예요. 그러나 그 모든 자유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한지, 타인에게 유익한지, 영혼을 얻는 일에 유익한지를 돌아보며,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많은 죄가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죄가. 왜요? 먹는데 밥만 먹고 나와요? 거기서 뭐 해요? 이 얘기 저 얘기, 먹는 자리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얘기 저 얘기. 신앙적인 얘기들은 얼마나 하십니까? 영적인 대화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는 누군가를 반찬 삼아서 하는 얘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죄 짓고 안 짓고 뭐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 영혼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 말을 내가 가면은 그분이 그 얘기를 해, 그 영혼도 죄 짓게 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에 자꾸만 그런 얘기들이 퍼지면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까지 단순히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으면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마시면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영혼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저에게도 유익하지 않은데 굳이 내가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앉아갖고 먹고 마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좀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